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듣고 우리는 하답송 시편 98편의 말씀을 또한 바쳤습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구원을 드러내신 것은 어쩌면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권능과 그 능력과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하신 그 방법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나는 선포할 뿐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어쩌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이 예상했던 그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가셔서 결국 사형수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당신 구원을 알리신 그 외형적인 모습과 또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이치, 또 바오로 사도와 같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오로 사도와 같이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결국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가? 결국 우리가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에서 지배계층에 있던 그 대사제들, 또 율법학자들, 여러 어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터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으시죠. 결국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처이기 위한 그 방법은 어쩌면 죄를 맞대응해서 그것을 처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 마음에,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과에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악과 정면대기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랑으로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판리오법이다, 동태도 복수법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의 함무라비 법전부터 판리오법이라고 했어. 그러나 우리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내가 당했으면 그대로 내가 해준다. 어떤 탄리오법도 결국에는 어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팔을 부러뜨렸는데 거기에 응당한 내가 이거를 치료받고 내가 회복하는데 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때 그 중간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대체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런 어떤 탄리오법에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담보 잡혔는데 그 사람이 해가 지면 그것을 돌려주라 그러죠. 그 보상을 그 사람 담보로 또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담보로 받았는데 해가 지면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는 어떤 우리 요즘처럼 어떤 속옷이 있고 또 안에 입는 옷이 또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겉옷으로 하나로. 근데 그것을 담보 잡혔으면은 밤에 잘 때는 또 그 옷을 또 뭐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바로 그 담요의 대용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담보로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추위에 떨 수 있으니까 또 담보 받은 거를 다시 잠깐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응당히 우리가 보답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정의를 드러낸다 그러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겉옷을 담보로 받았을 때 해가 질 때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라. 그런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일로 해서 그 겉옷을 담보로 주었겠지만 어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동안에 또 자신의 마음,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에 어떤 해를 끼친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에 뺨을 친다든지 속옷 또 청걸음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이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어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에 바로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뒤에 오른밤을 치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고 또 청걸음을 가자고 강요를 하는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다가 뺨을 칠 수도 있고 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를테면 청걸음을 가자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그 골자는 악인에게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또 똑같이 그걸 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악의 함정에 또다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마음의 그 표출을 했을 때 결국 악이 원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악이 전염되기를 원하겠죠.
또 악이 전염되면은 결국 뭐겠어요? 악이 원하는 것은 어두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고 그 다음에 속옷을 걷어서 그러면 내가 멍청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가 어떤 때 아픔을 느끼고 상대방의 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나도 정당하게 정의를 드러낸다 시고 그것을 맞대응했을 때 그것은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에도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예수님께서 정의를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라면 아마 그 제자들도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어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당신의 정의를 그렇게 드러내신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정의. 사랑은 결국 그 정의를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바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말씀대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그 권한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데 근데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걸림돌이요 어리석음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악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분노하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정당하게 내가 베풀겠다 하면서 그렇게 맞대응했다면 과연 악을 저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살면서 어떤 실정법, 형법에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 없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법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법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어쩌면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이서는 바오로 사도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자신이 어떤 보면 그 거짓된 모함에 휘둘리다가 결국 그것이 오해가 풀리면서 이 고린도이서에는 자신이 진짜 사도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으셨어요. 근데 그 바오로 사도가 환난과 재난과 역경과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매질도 당하고 또 돌로 쳐맞고 또 별의별 그 고통에 놓이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죠.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죠. 왜?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인간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해관계, 충돌로 거기에 걸려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악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순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으로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그것을 가만놔두지 않죠. 왜? 뒤에 악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눈 감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늘 그 뒤에 자신의 그 존재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 견디어내고 또 그 감내하는 모든 것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기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들고 다녔겠어요. 몸만 움직였겠죠. 그리고 남에게 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또 자신의 생업, 천박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 있어서 자신을 지탱하고 또 견디어내고 또 감내할 수 있던 것은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뭡니까? 그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바오로 사도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데도 바로 이분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실상 가진 건 없더라도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왜 내 상황에 왜 내가 말려 들어갔을까? 근데 그것을 자꾸 후회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봤자 결국에 그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 내가 또 악의 유혹에 빠졌구나.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내가 당한 거, 내가 피해 입은 거, 그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바오로 사도와 같이 아, 내가 그걸 통해서 또 악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자족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살다 보면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또 상처 속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악의 진흙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그 상처에 빠져 있고 또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은 내가 빛으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피해 입은 거, 내가 상처받은 거,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은 어떤 육신의 차원,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영혼의 차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남자분들이 보통 보면 요즘 더우니까 그렇지만 넥타이를 매잖아요. 목에다가 매다, 넥타이. 근데 우리가 소울타이라는 게 있어요. 소울타이. 이게 보면 영혼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악한 사람, 이 세속에 그 믿음이 없는 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만나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그 타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라는 것도 내가 이 매듭을 묶기 전에 빨리 그 매듭을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매듭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또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매듭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내가 돈을 떼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지금 또 내가 피해 중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로 마음을 뺏기기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덕이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냐? 너 그렇게 피해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잠은 제대로 자냐? 라고 이야기 들을 때 난 그를 용서했다고. 내가 그냥 잊고 산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나도 주님과 같이 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한 몫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향한다면 내 영혼도 상처 있고 그 골마 터지는 그 어둠이 아니라 어느새 그 상처가 아물고 또 새살이 돋는 내 영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악을 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합시다.